있는 자리, 그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건강하기 때문이고, 또 여기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기 있지 못할 만큼 일단 큰 사고가 없다는 사실도 증명하겠죠. 항상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에 그곳에 반드시 서는, 그리고 그곳을 지켜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그러한 자리를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될 그곳을 내가 놓쳐버리지 않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건강해야 그걸 지켜갈 수 있고, 은혜에 있어야 지켜갈 수 있고, 평안해야 지켜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노회일로 이렇게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를 잠깐 했어요. 잠깐 하면서 목사 오늘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예배 전체를 못 드립니까? 오늘 우리 교회 사타 내렸습니다. 사정은 잘 아시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목회를 그래도 이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정말 애절하게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간 것 때문에 참 멀리서 교회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분도 제가 전에 이제 주께서 지금 부르심 받았지만 그런 분도 알고 그렇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향할 때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물론 어느 만큼의 우리 정서가 묻어 있어서 동양인들의 유교적인 정서가 묻어 있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새벽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제 마음속에도 저분이 한 번만 교회에 건강하게 걸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에 서고 싶지만 서지 못하는 아쉬움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또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식구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있는데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어서 숙소 옆에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산과 지역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지도 아닌 그러한 안내표가 있는 거죠. 길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표시에는 늘 어떤 게 있냐면은 현재 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모르고서 그 지도를 보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것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놓쳐버리는 거죠. 이건 부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전해가지고 차마다 다 있으니까 어디를 갈 때에 초행길이어도 겁이 안 나지요. 내비게이션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짚어주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것이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위치를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내 위치, 내가 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적용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이걸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을 안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고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선 곳을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요,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신의 산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또 사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사명을 가지고서 떠나는, 보냄을 받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 보낸 다음에 다시 너희가 이곳에 오겠다. 이곳에 온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 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위해서 향해서 또 다시 출발하는 곳이 이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선 곳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을 가리켜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 이 호렙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읽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았던 곳이다. 4절에 계속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곳이 되었다. 5절에서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겸손하라, 겸손의 땅이다. 그리고 일곱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선 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모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내가 선 이곳은, 내 삶의 곳은, 내가 선 곳이 어디죠? 여러모로 부여가 가능하겠죠. 가장의 자리,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자리, 장로님 장로님의 자리, 그런가 하면 엄마의 자리, 그런가 하면은 자녀의 자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직장에서 어느 직원으로서의 그 책임자의 그 자리들, 자, 이 자리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리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선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건 보통의 자리가 아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자리들은, 그 자리는 매우 가치가 있고 나를 존재케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켜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건 내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지요. 밥을 먹지만은 어떻게 잘못해서 밥톨 하나를 흘러버리면 그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처럼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이건 버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를 알고 내가 선 자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지었던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금지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자리는 창조주의 자리고 너는 내 법을 지켜야 할 피조물의 위치다, 그가 네 자리다라는 것이 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자리가 결코 부족한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그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자리는 이 자리보다도 저 자리가 더 좋겠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에게 탐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까? 그 자리를 놓쳐버리는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자리를 지켜가고 그 자리 안에서 그 자리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다윗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자기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지요. 골리앗이 뱉어내는 소리들을 듣더니만은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욕하나, 그리고서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앞에서 그는 사람들이 칭송하며 그를 아무리 높이는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왕을 향해서 천천히요 자신을 향해서는 만만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노래들 속에서는 다윗이 우리 왕이다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사울 앞에서 신하다라는 겁니다. 신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그를 지키고 그를 보존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지고 자신이 굴 속에 숨어서 어쩔 바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망명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비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친 자처럼 행동을 하면서까지라도 사울을 향해서만은 자신이 끝까지 신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세우시를 그때까지,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인 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 나타나시고, 떨기나무는요 그 수풀과 같아서요, 제가 봤던 떨기나무는 분명히 수풀과 같아서요, 이건 불이 붙으면요 모닥불 타듯이요 확 타버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나무입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의 경험이 무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 건조한 광야에서 나무끼리 부딪히고 뭐해서 불이 나면 이 떨기나무 이런 게 타는 걸 많이 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날도 불이 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나 보다 하고 보았겠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분명히 왕성하게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봤겠죠. 근데 이 불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안에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지? 모세의 마음을 이끌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곳 교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과 방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각각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벌써부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빌려본다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과 저를 어느 때에 이끄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런 중요한 의미 있었구나 한 사실 속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를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쉽게 놓아버릴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처럼 허락하신 소중한 이끄심과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선 그곳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행복하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아들 낳고 그것도 이삭을 낳고 이삭이 건강하게 잘 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00살이 되도록 기다렸던 아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언제 재작년인가 써붙였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며 네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묵상하며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에 대하여서 이것을 금이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크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그 죄악된 어떠한 습성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떡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설교 같은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구나.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내가 버리겠다고 버릴 수 있고 단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떠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그날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의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곳이 거룩할까요? 왜 지금 누굽니까? 모세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거룩한 땅일까요? 이곳은요, 지금 1절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장인 양반의 것 양떼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광야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호렙산 이곳도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좀 오바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경험했겠죠. 이거 옛날에도 양을 끌고 왔었을 겁니다. 아마도 경험 있겠죠. 양 끌고 와서 양 먹이고 뭐 했겠죠. 근데 이날은 이곳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전에는 이거 못 봤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날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왜 이 땅이 거룩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이곳에 양떼 끌고 다니면서 양들이 오줌을 싼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양들이 배설은 잘하죠. 그런 것들하고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들짐승도 또 거기에 살고. 그러니까 뭐 거룩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전에는 거짓되고 뿌리하고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은 거룩함이,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곳이 이해를 잘하고 있겠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은 다 내가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기 까닭에 거룩한 곳이다. 세 번째 말씀은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출애굽을 시켜와라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전에도 더 젊었을 때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갔고 이제는 80살 돼가지고 광야에 쌓아가지고 사는데 그 광야에 살면서 이제 120이 뭡니까? 나이가 이렇게 100살 다 돼버렸는데 80살이 돼버렸는데 나 어떻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양들이나 다시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은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을 좀 여러분이 수측 말씀을 던져드릴 테니까 하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모세가요 바로에게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온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신격화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모세가 가서 그 바로에게 한다는 것은요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시며 비실비실한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능히 바로를 꺾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잎은 떨어지면 곧바로 쓸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밖에 버려진 모래알과 같이 소금이라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귀찮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도 저 동해안 쪽에 얼마나 큰 불이 나서 어려웠습니까? 불이 화로해가 있으면 이건 매우 유익하지만
불이 화로를 벗어나면 화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들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도 되겠고 어떠한 위치도 되겠고 직분도 되겠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은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땅 평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가 신명기 1장 3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해 하신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 이곳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 안에서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